복 있는 자.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복 있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믿음이 있는 자. 복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미래가 다 비슷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는 그 끝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끝낼지 살아가다 끝낼지 아니면 이파리 마른 이파리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될지 그것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복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어제 지난주에 설교에 얘기했죠. 복의 정체가 뭐라고 했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으르렁 거리면서 말씀 빼앗기지 않고 말씀 있는 자가 되면 그의 미래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이 믿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똑같은 성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 각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코이라는 열대어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와 다르게 조금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는 적은 어항에 똑같은 물고기예요. 근데 만약에 조그만 어항에서 키우면 이 물고기는 기껏 커봤자 5cm에서 8cm 큽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만약에 연못이나 큰 수족관에서 키우죠? 그러면 이 물고기는 20cm까지 자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만약에 그 연못에 있던 물고기가 똑같은 물고기예요. 근데 그 물고기를 다시 큰 강물로 키우게 되면 그 물고기는 무려 120cm까지 큰다는 거예요. 120. 이게 어떻게 참 가능할까? 여러분 동일한 물고기인데 어떤 서식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5cm일 수도 있고 그 20배 넘는 120cm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5cm의 축복의 인생이냐 아니면 120cm의 축복의 인생이냐 그것은 그 신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기복신앙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를까? 왜 사는 게 다 다를까? 믿음에 따라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평생 아주 조금 체험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따라 평생 하나님의 큰 체험과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에서요 예수님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불쌍한 자, 궁일한 자를 보면 궁일의 마음이 있는 분께서 왜 능력을 그분께서 아끼셨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게 that's it 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3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님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뭐 크게 잘못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은 뭐 보신 겁니까? 믿음 하나 봤습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도 병자가 많습니다. 거기만 뭐 병자 없는 거 아닙니다. 거기도 가난한 자들이 많고 거기도 세리들 많고 거기도 죄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주님이 능력이 나타낼 수 있었지만 아예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코이 물고기로 따지면 어항만도 안 됐다는 거예요. 어항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도 아니었습니다. 믿음 따라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늘 믿음에 초점이 있었어요.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요, 큰 믿음 보시고는 내 믿음이 참 크다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보면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제자들에게도 막 꾸짖으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다고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있고 없고, 믿음이 크고 작고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자들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교회는 체험하고 어떤 교회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른 차이 아닙니다. 다른 핑계 없습니다. 코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코이 물고기 법칙처럼 믿음의 분량에 따른 믿음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법칙이.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스칼이 우리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은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믿는 자를.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똑똑한 목사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인품이 좋은 장로를 지금 주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집사님들을 지금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시고 믿는 자가 올 때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줄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은 평생 중요하고 포커스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엇을 보시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올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그 믿음 반드시 가지고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반드시 뭐 해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 믿음에 따라. 네. 여러분, 근데 본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한 가지 단어에 조금 오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반에 있는 믿음이 없이는 했는데 이 없이는 이라는 말이 그냥 마음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없이 사는 사람들을, 그 인생들을 보면은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측은해하고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재물이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는 인생을 보면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합니다. 학벌이 없는 사람, 스펙이 너무 없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없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게 내가 만나는 지인들이나 설사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가 꼭 필요한 게 없이 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한 노부부가 자기 아들이 50대 가장이었습니다. 50대 가장인데 그런데 그 아들은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그 인터뷰하면서 그 아들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안타까워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게 없으니까 그 없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 노부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이가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죠. 측은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요, 여러분이 이거 없으면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안타까워한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 없이 살고 믿음 없이 예배하는 자녀들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믿음은 꼭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도 되는데 믿음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를 보면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있으면 기뻐하십니다. 이거 있으면 안심하십니다.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관심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 있는 자가 왜 중요한 복된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음 얻기 위해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측은히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여러분들이 다 없어도 여러분들 그나마 지금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있었던 게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은 안심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찾고 믿고 있으니까. 비록 지금은 좀 어려워도 그 믿음 하나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 있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합니다. 우리 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시는 믿음. 우리 평생 살면서 그게 바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께 찾아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 꼭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거 없으면 다 없는 인생이다.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 더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탕자의 예를 다 알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집 떠나가 그 아버지를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 탕자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줄여 죽게 되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나 먹고 있는, 정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방이 다 막힌, 구원의 여명마저 없는 정말 끝자락까지 갔죠. 근데 여러분 그 탕자가요, 출발점이 그거였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었나요? 죽어버리셨다고 믿고 있었나요? 예, 좀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믿었나요? 죽었다고 믿었나요? 아버지 살아계시다 믿었어요.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살아있다고만 믿는 그 믿음, 그거 중요한데 그 믿음만으로는 여러분에게 역사와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지, 나도 살아있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그 인생에게는 아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이 탕자의 그 믿음과 동시에 그에게 또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아버지께 나아가자, 아버지에 찾아가자,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실지 안 반겨주실지는 난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께 찾아가자. 그 믿음으로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께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탕자 아버지, 그 인자하신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그가 나간 뒤부터 그가 다가오기를, 그가 되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를,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잘했죠, 탕자가. 그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셨던 아버지, 자식을 보자마자 자식을 찾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안 기뻐하셨습니까, 그 아버지. 근데 자식이 돌아오자 끌어안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망가진 모든 삶을 다 회복하여 주셨고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잇대어 말하자면 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상을 찾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과 회복.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우리 성경 그대로 그때 그 분위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나 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자. 불중하지만 아버지께 나아가면 나를 용납해 주시리라. 그 믿음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상까지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알아요? 많이 어려워질 때, 보싹 앞에 뒤에 다 막혔을 때, 믿음 있는 자는요 그때 나아갑니다. 전신으로. 믿음 없는 자는 그때 안 나가죠. 주님께 안 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어렵고 낙심될 때 있는데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왜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내 자녀들을 앉아 있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 있음을 믿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하라.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고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고 상을 준비하고 있다. 왜 내게 나오지 않니? 왜 내게 찾아오지 않느냐? 주님의 콜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늘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만 믿는 믿음으로는 거기에는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는 믿음, 그 믿음 중요한 믿음이죠. 그 믿음도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 좋은데 하나님은 거기보다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자꾸 다윗처럼 다가오는 자, 그 믿음을 더 복되게 여기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왜 내 삶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냐고 그렇게 하면서 불만인 분들도 많고 또 속상한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탕자와 같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미국 시카고 빈민가에 목회하시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님이 하루는 자주 가는 그 저렴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이발사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가 지금 빈민가촌이거든요. 시카고가. 목사님 저기 밖에 보십시오. 저 길거리에 저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좀 건져주시고 좀 복도 주시고 그러시지, 왜 저렇게 가난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그 거리에 갑자기 히피족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히피족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히피족은요 막 머리가 막 산발로 막 이렇게 막 기르고, 남자든 여자든 털이 수염이 막 이렇게 막 기르면서 이러면서 아주 불량한 반항적인 사람들이 히피족, 젊은이들이 히피족이라고 합니다. 그 히피족들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다니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키 목사님이 그 이발사에게 말하죠. 여보게 이발사 양반, 잘 보시기에 왜 당신같이 훌륭한, 이 지역에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데, 머리 잘 깎는 사람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머리를 그대로 기르고 다니고 그렇게 수염을 기르고 다니나? 당신같이 유능한 이발사가 있는데 말일세, 왜 저렇게 저들은 다니는 것인가? 그러자 그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허허허 막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야 저 애들이 우리 가게에 안 오니까 그렇죠. 내게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게만 오면 내가 저들 다 깨끗하게, 얼마나 저렴한 우리 가게입니까? 저렴하게 다 깎아주고 멋진 신사로 만들어줄 텐데 내게 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때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렇세, 맞네 이발사 양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 동네는 이렇게 어둡냐고 당신이 물었지.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기 때문일세. 하나님은 바꿔주시기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안 오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그냥 살고 있는 것일세.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신다네. 저 히피족들이 당신 이발사에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걸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총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없게 된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찾아오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크던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집에 막 인산인해로 꽉 차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중풍병자 가엾은 친구를 예수님께 꼭 데려가서 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엽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줄을 매달고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립니다. 빰빰빰빰빰.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보셨습니까? 톰 크루즈가 쫙 위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줄 타고 쫙 내려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들을 어떤 말로 고쳐주십니까? 야 너희들 진짜 똑똑하다, 기발하다. 야 너희들 우정이 보통이 아니구나. 야 너희들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마.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 보셨습니다. 믿음.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믿음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갖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곧 나아오는 게 곧 상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문제와 어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상 받는 주님께 달려나갈 만한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걸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 때문에 상 받는 여러분들이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조금 믿음할 때 더 큰 믿음으로 나오라고 믿음을 더 줍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오라고. 여러분, 시편 82편 10절만 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절 볼까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원치 않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없으면요, 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완악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코이 물고기처럼 이왕이면 믿음의 벌집처럼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이셔서 하나님께 큰 상과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TV 다큐를 보면요, 자연 다큐를 보면 그러면 거기 보면은 입을 크게 여는 동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새이죠, 새. 어린 갓난아이 새들이 둥지에 있는데 어미새가 먹이를 갖고 달려오면 아기 새들은 눈도 못 뜨고 있지만 어미새가 오면은 쫙 자기 몸보다 크게 막 입을 크게 벌립니다.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막 달라고 하죠, 저마다. 이렇게 먹이를 물려주는 어미는 선한 어머니죠. 근데 여러분, 어미새는 먹이를 갖다 주기만 하지 억지로 입을 쫙 찢어버리기 위해서 꽉 넣지는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절대 안 줍니다. 입을 크게 연 새끼에게만 어미새는 옛다 하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왜 입이 크게 벌린 새에게만 먹이를 줄까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는 입을 안 벌리는 새끼 새는 바로 배가 불러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서 배고프지 않아서 달라고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곧 병들어 죽게 될 새끼는 입을 안 벌린답니다. 그걸 알고 어미새가 아이고 이거 저봤자 병들어 죽겠구나. 그래서 살아날 그 애들, 입을 쫙쫙 벌리는 살려고 하는 그 애들에게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완악해져가지고 나 배부릅니다, 하나님 말씀 괜찮습니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도 은혜 안 주십니다. 믿음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올해 더 믿음의 입을 쫙 벌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의 입을 벌려야 돼요.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네. 조그맣게 입 벌리고 조금 주세요. 오늘 근근히 살아갈 거. 여러분, 야베스 보십시오. 내게 복의 복을 더해서 매일매일 근신근신하면서 환난과 근신 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크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셔서 환난과 근심 걱정 없는 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큰 입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아까 코이 물고기처럼 우리의 삶을 탓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우리에게 큰 강물과 같은 코이처럼 큰 믿음 거기서 키워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말씀도 잘 안 듣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믿음도 못 자라고 우리는 5cm 하나의 그 믿음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체크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사밧 엘리야 시대 때요.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생도 중에 신학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와 두 자식이 있었는데 남긴 게 하나도 없고 신학도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남긴 게 하나도 없고 빚만 엄청 지고 그리고 그 생을 끝내니까 결국 이웃에서 돈 빌려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부인과 그리고 그 자녀들 노비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일은 한마디로 사모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뛰어옵니다. 자식들이 다 지금 팔려가게 돼 있어요. 엘리사 붙잡고 기도합니다. 막 간구합니다. 선지자님, 네 남편이 평생 주의 일만 하다 갔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은 다 날아가고 우리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식들은 노비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달라고. 자신의 궁핍한 사정을 다 아뢰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병. 그래? 그러면 바깥 어디든지 다녀가지고 그릇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릇이 다 모아지면 문을 닫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고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가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다 옆집 동네 집, 이 집, 저 집 다 가가지고 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그릇을 가져와서 선지자 엘리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처럼 그 그릇에서 기름을 붓는데 신기하게 그릇이 채워지고 또 그 다음 가라고 했는데 또 채워지고 아멘 하신 분은 채워질지어다. 채워지고 막 분명히 이게 가볍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무겁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릇이 마지막 그릇까지 와서 딱 부어서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릇이 없을 때 그때 딱 그 기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쳤다 하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그거 가지고 꾸어진 데 빌린 데 가지고 다 갚아주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보낸 그 얘기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 얘기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두 그릇 갖고 오면요 두 그릇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늘 한두 가지 문제 갖고 오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갖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것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너 나 믿는구나. 너 믿음 있구나. 너 나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기뻐하시면서 탕자 아버지처럼 상과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않고 그 믿음 붙들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